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고전의 이해와 감상 제3장입니다. 제3장으로 향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향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한자로는 이제 시골 향자를 쓰고요. 노래 가자를 씁니다. 근데 이제 이걸 번역을 할 때 시골의 노래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노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향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보통 이제 중국에서도 시경이 305편 정도가 있고, 일본에도 보면 만엽집이라고 하는 게 있죠. 뭐 실제로 만 편의 글은 아니어도 몇천 편 정도가 되죠. 근데 이제 우리는 향가가 삼국유사와 균여전 합해도 한 25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건 아마 이제 전쟁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다 불타버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가라는 게 해독의 한계가 있죠. 해독의 한계가 있습니다. 주로 양주동 박사가 이제 이걸 해독을 했는데 좀 한계가 있어. 그래서 이제 해석할 땐 여러분이 의미를 단정하지 않는 그런 열린 자세. 자, 이게 아주 중요하다. 당연히 이제 향찰로 표기돼 있어. 이 향가는 이 향찰이라는 것은 음부분과 뜻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음독 플러스 훈독이라고 하는데, 훈독이라는 건 뜻부분이고요, 음독이라고 하는 건 음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재 44페이지에 보면 이제 삼국유사가 나오죠. 삼국유사라는 것은 삼국사기에 빠져 있는 것을 적어놨다는 겁니다. 이련이라는 승려가 적었죠. 그래서 이련은 44쪽에 보면 이제 고조선부터 후삼국까지 역사를 이제 편년체로 기술을 했다고 나오죠. 그래서 왕력, 기의, 흥법, 탑상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 같은 경우는 이 기자가 기록할 기자예요. 이거는 이제 이 글자하고 똑같은 거죠. 기록할 기자죠. 그러니까 그 아주 색다른 걸 기록했다? 뭐 이런 정도. 왕력은 왕의 역사라는 뜻이겠고, 흥법은 이제 불법을 흥하게 한다는 뜻이고, 탑상은 탑과 관련된 이야기겠죠. 의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어떤 것의 의미를 풀어준다는 뜻이겠죠. 신주라고 하는 것은 주술적인 이야기. 감통은 감동시켜서 통한다. 피의는 숨는다는 뜻이죠. 숨는다.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을 효선은 초성스럽고 선을 행하고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 점. 그래서 이 삼국유사에 14수가 실려 있다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두 번째 단락의 둘째 줄에 보면 향가를 가장 많이 수록한 기에서는 신이한 이야기를 소개했다. 건국의 내력, 주요한 사건과 관련된 게 대다수고, 향가 또한 이제 배경설화와 함께 전한다고 나옵니다. 자, 45쪽을 보겠습니다. 자, 거기 서동요가 먼저 나오죠. 45쪽에. 이 서동요라고 할 때 이 서자는 마서자의 마. 고구마 같이 생긴 거 있죠. 마판 아이죠. 그래서 이제 서동요는 보통 민요적 전통과 기능의 전이. 그러니까 기능이 이제 조금씩 바뀌었다는 의미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양주동의 해독 이런 거에서 의하면 선화공주와 관련된 서동요는 바로 얼레리 꼴레리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레리 꼴레리 뭐 철수는 영희와 이런 거 있죠. 그게 이제 얼레리 꼴레리죠. 그래서 이제 그 초등학교에서 이제 그런 노래를 많이 불렀죠. 거기 이제 위에 한자를 보면 거기 한자 한번 봐보세요. 선화 공주 주운이라고 나오죠. 이 선화 공주는 그대로 이제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는 이제 님이죠, 님. 은이라는 것은 이제 음이고. 그러니까 님이니까 이건 뜻부분이고, 선화 공주 음부분, 은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음부분과 뜻부분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선화 공주 주운, 선화 공주님은 탐일지 가량치고, 이게 이제 한자로 탐일지 가량치고죠. 위에는 선화 공주 주운, 선화 공주님은이라고 그랬죠. 다밀지 가량주. 이거 뭐예요? 남 몰래 원래 이제 가짜는 시집을 간다는 뜻이죠. 시집갑을 했다. 정을 통했다. 그래서 서동방을 이때 이제 새 을자는 이제 목적으로 쓰인 거죠. 야의 밤에 묘을 몰래
소견, 안고, 거여,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배경설화가 나오죠. 45쪽에. 이 무왕의 이름이 장인데 어머니가 과부가 되어 서울에 이제 남쪽 못 가. 궁남지라고 부여의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궁의 남쪽에 있는 연못이란 뜻이죠. 거기에 이제 집을 짓고 살았는데 이 못 속의 영과 통해서 그 이 서동을 낳았다는, 그러니까 거기 가보면 포룡정이라는 정자가 있어요. 용이 아는 정자다는 뜻이죠. 포룡정. 그래서 서동이라고 불렀고 아주 재주가 뛰어났다. 그래서 말을 캐다가 그걸로 이제 생업을 삼았고요. 서동은 신라 진평왕 셋째 공주인 선아가 매우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머리를 깎고 상경했고요. 길거리 아이들에게 말을 옮겨보세요. 배불리 이제 먹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와 친해져서 이제 그를 따르죠. 그는 당연히 누구겠어요? 서동이겠죠. 서동을 이제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요를 지어 가지고 이제 이들을 깨워서 부르겠죠. 그게 이제 여기 나온 노래죠. 그러니까 이 노래는 이제 일종의 참요라고도 해요. 참요. 참요라는 것은 약간 예언의 노래라는 뜻이죠. 예언의 노래인데, 그래서 이 동요가 서울에 이제 신라의 수도 경주죠. 이르니까 관료들이 간언 충성스러운 말을 올려서 공주를 귀양 보내도록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기 세 번째 줄에 보면 서울까지 가득 퍼져서 대궐까지 이르렀다 밑줄 치시고, 이게 바로 이제 전파력이죠. 그래서 이제 공주가 떠날 때 왕후는 노자로 쓰라고 순금 한 마를 줬고요. 귀양지에 도착할 무렵 이제 서동이 나타나서 공주에게 절을 올리고 모시고 가겠다라고 했죠. 비록 그가 어디서 왔는지는 알지 못했지만 그를 믿고 좋아했다. 그래서 서동을 따라가서 그와 몰래 정을 통하였다. 이후 그의 이름이 서동임을 알고 동요의 징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백제에 이르러서 왕후가 주신 금을 꺼내놓고 생계를 도모하려고 하는데 서동이 크게 웃으면서 이게 무엇이오? 공주가 대답했다. 황금으로 100년의 부를 누리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동이 말했죠. 내가 어릴 때부터 말을 캐던 곳에 그런 것을 흙덩이처럼 쌓아두었어. 공주가 듣고 놀라서 말했죠. 세상에 가장 큰 보배다. 그래서 이제 그걸 캐보니까 엄청난 금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인심도 없고 왕이 올랐다는 이야기 나오죠. 자, 47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왕이 부인과 함께 이 사자사에 행차하려고 용화산 아래 목가에 이르렀는데 미륵 3존이 연못 가운데 나타났어 수레를 멈추고 경의를 표했죠. 그래서 부인이 왕에게 말하기를 이곳에 큰 절을 짓는 게 소원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걸 허락하고 이제 절을 지었다는 거죠.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만큼 산에 금이 많이 있다는 건 뭐겠어요? 이 백제인들이 금의 가치를 잘 몰랐다는 그런 뜻도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서동이 선화공주를 만났냐, 이거는 이제 역사적으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역사적으로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학자들이 어떻게 보통 평가하냐면 서동은 백제고요. 선화공주는 신라죠. 그러니까 결국은 백제의 불교가 신라의 전파가 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풍요죠. 48쪽입니다. 풍요. 자, 이 풍요는 보면 열애, 이 열애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그러면 열애를 동그라미 쳐보세요. 열애,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끝에 열애 나오죠. 열애가 무려 5번이나 나와요. 열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열애라는 건 이제 우리말로 오다로 번역돼요. 오다 서럽더라. 서럽다 은혜여. 자, 은혜여라는 것은 이 몸이여. 이내 몸이여. 공덕 닦으라 오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불교적 공덕가라고 볼 수 있죠. 공덕을 닦으러 와라. 오른쪽에 이제 김한진 해석이 나오죠. 그래서 이 배경설화를 보면 양기 스님의 조상이나 고향은 알 수 없다. 신라 선덕왕 때 자취가 나타날 뿐이다. 석장이라는 거 밑에 나오죠. 중이 짚는 지팡이라고. 끝에 자루 하나를 걸어두면 그 지팡이가 저절로
시주하는 집으로 날아가서 흔들며 소리를 냈다. 그 집에서 이를 알고 재에 쓸 비용을 넣고 자료가 가득 차면 다시 날아서 왔다. 이 때문에 그가 거주한 곳을 이제 석장사라고 했다는 거죠. 이 석장이라는 게 일종의 그 지팡이 같은 거죠. 그런 게 있는 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신이한 행동이 이제 그 상당히 헤아리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또 쭉 나오고요. 그 다음 단락에 이제 보면 영묘사의 장육상을 만들 때 입정했다. 밑에 나오죠. 선정에 들어갔다. 참선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정수하는, 정수도 마음을 바르고 밝게 잡는다는 뜻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됐다는 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풍요 같은 경우는 이 기능이 전이가 됐다는 거죠. 전이 한자로 쓰면 굴릴 전자에 옮길 이자를 쓰겠죠. 그래서 이 노동요가 이제 결국은 공덕가로 바뀌는 거예요. 또 하나 뭡니까? 유희요죠. 즐기는 노래. 이게 다시 이제 주술요가 되는 거예요. 주술적인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거기 자세한 내용은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제망매가. 제망매가와 이제 안민가까지 하면 향가 끝나요. 이 제망매가라는 것은 그 50페이지에 나오는데 죽은 누이 동생의 이제 그런 죽음을 애도하는 노래죠. 제망매가. 그러니까 죽은 누이 동생을 제를 지낸다. 그래서 이거는 창작시 전통과 산에 가기 한가 형식이다. 산에 가라는 건 뭡니까? 인간의 어떤 고난 이런 걸 노래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위에 이제 또 시작해서 한자 나오죠. 생사로은, 삶과 죽음의 길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하는데 여러분이 뭐 시험에서는 한자를 가지고 뭐 해석하라 이게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요. 이 내용을 보고 이게 어떤 작품인지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주동 해석을 보세요. 생사로운 삶과 죽음의 길은 예, 여기에. 예라는 건 이승예죠. 이시함에 있음에 저이고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나는 누이 동생이죠. 나는 가나다 말도 간다는 말도 이런 얘기죠. 못다 있고 가난 있고 못다 말하고 갔느냐 이런 얘기죠. 어느 가살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기. 그다음에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서가 되겠죠. 어느 가살부터 못아온디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말이 되겠죠. 아으부터 기드리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말이죠. 그래서 다시 서로 오면 어느 가살 이른 바람에 그러니까 가을 이른 바람이니까 목에서 요절했다는 거죠. 한자로 이제 이렇게 쓰는데 이 요자는 이제 예쁠 요도 되고 일찍 죽을 요도 돼요. 예쁠 요, 일찍 죽을 요.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떨어지는 닙다이, 닙다이는 입처럼 이런 뜻이죠. 입처럼. 입다, 입처럼. 하당 가재나고 한 가재나고 가는 곳 못아온겨. 가는 곳을 모르겠구나. 자, 아의에다 동그라미 있어요. 아의. 이게 이제 바로 낙구라고 하죠. 미타차례 맛볼래. 이거는 이제 만나볼라. 도를 닦으면서 기다리겠다. 입력이죠. 도를 닦으면서 기다리겠다. 결국 이제 결구가 이 주제를 집약적으로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김한진 해석이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죠. 거의 비슷한 내용이니까 보시도록 하십시오. 자, 51쪽을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 월명사는 일찍 죽은 누이 동생을 위해서 제를 올렸다고 나오죠. 월명사가. 그래서 한가을지어 제사를 지냈더니 회오르바람이 일어나서 지전 종이돈이죠. 종이돈을 불어서 서쪽으로 난리 없어지겠다. 그래서 노래는 다음과 같다.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관념적인 대상, 죽음, 결국 누이 동생이 죽었죠. 이 죽음을 통해서 관념적
대상, 관념적 대상의 감각적 형성. 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안민가라는 작품 있죠. 안민가는 약간 유교적인 노래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교재 52쪽입니다. 유교적인 노래. 또 하나는 이거는 정명사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명사상은 뭡니까?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뭐 백성은 백성답게 이런 거죠. 네. 그래서 밑에 보면 군은 업이요. 군은 업이 압이라는 뜻이죠. 신은 다사샬. 이건 이제 사랑하시리라는 뜻이 사랑하실. 어버이요.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다삼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결국 다솜이 나온 거고, 이게 결국 사랑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신하는 사랑하실 어버이고 백성은 얼한 아이고, 이건 어린아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 어란이라는 거 여기서는 이제 어리석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리석은 아이고 하시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민이 다살, 백성이 다살, 그러니까 그 사랑함을 알고다, 알 것입니다. 알고다는 알 것입니다라고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있는 걸 보면 그 임금과 신하와 백성. 그래서 뭡니까? 임금이 어버이죠. 그 다음에 신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성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하는 주로 이제 어머니로 이제 보는 거죠. 백성이 아이로 보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물다희, 이게 이제 구릿 하나 꾸물거리면서, 여기서 이제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꾸물거리면서 살아가는 물생, 꾸물거리면서 살아가는 물생, 이들을 먹이 다스라, 잘 다스리라는 거죠. 나라 더디니 알고다. 그러니까 나라 악 더디니 알고다. 나라를 잘 알 수 없다는 뜻이겠죠. 아의 군다이 신다이 민다이 한올단, 이렇게 났죠. 그러니까 임금처럼 신하처럼 백성처럼 이거 하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라가 태평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라가 태평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3쪽에 이제 보면 관련 설화 해가지고 이제 쭉 나오는데, 하여튼 이제 이 마지막에 이 척구,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거기 그 53페이지하고 54페이지에 나오는 내용들을 그 다음에 작품 해설까지 여러분 쭉 한번 잘 정리를 좀 지금 이제 이런 걸 해 놓으셔야지 나중에 공부하기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